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드디어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정말 이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칩니까? 아니면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말 못할 그런 속상한 마음과 또 서운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이 많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이토록 힘든 일이 많았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에 말씀드린 이런 마음속의 고민, 이런 내용 가운데는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이런 고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다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이 담겨 있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만으로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운명을 내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여정을 비유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무슨 후레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것에서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외로운 길처럼 느껴진다. 홀로 걷는 길처럼 느껴진다. 방치된 인생처럼 느껴진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심판이나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또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내가 맨날 죄짓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비에 호소해도, 그렇게 호소해도, 그렇게 간구해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그 누가 부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벗어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것은 무관심하다, 모른 채 하신다, 못 보신 채 한다,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넓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요, 세상의 염세주의자와 같은 그런 냉소적인 고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잘 되고 못 되고가 전부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느냐 나쁜 일이 있었느냐가 전부죠. 근데 이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독특한 질문 아니에요? 내 길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질문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질문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알게 되고 또 배우는 것들이 있죠. 신앙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때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 안에서도 그 내용이 압축해서 잘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길은 숨겨져 있고 내 강구는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왜 이처럼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27절에서 확인해야 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의 고민입니까? 누구의 의심이에요? 누구의 답답함이죠? 당연히 우리의 답답함이잖아요. 그죠? 신자들의 답답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갖는 고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구역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참 이렇게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 사회처럼 체면 문화인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아예 말을 잘 안 꺼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왜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맡기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말해봤자 이런 잔소리 같은 소리만 들으니까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고민은 분명히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27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의 고민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직접적인 그런 외침과 탄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외침을 우리가 입술로 외치는 그 데시벨보다도 더 크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17절을 다시 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처음에는 야고바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대꾸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는지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피할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정말 그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서 깊은 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고 또 누가 더 사랑이 크고 누가 더 애정이 많은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않느냐? 너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에 그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마음을 파악해서 그 마음속의 생각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히려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창세기의 이 야복 나루터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건이었어요.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씨름해서 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의 극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황송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과 어떤 원망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리 내지 않아도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꾸짖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들은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질문이라고 했죠. 오히려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내 현실은 이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공허하게 들립니다. 종이에 써 있는 문자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 먼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혹시 2주 전 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아실 건데요. 이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없는 얘기를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한 그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알고 너희가 그걸 듣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그 성경의 기록들과 약속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28절에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성경을 다시 펴라. 다시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대로 된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교과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도 하나씩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아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28절의 내용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나 현재를 삽니다. 우리는요 다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11시 40분인데 우리는 11시 40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50분에 지금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11시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11시 40분에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펴도 1900 몇 년부터 2000 몇 년까지 그게 다예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기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실패니, 이것은 성공이니, 이것은 잘한 것이니, 이건 못한 것이니, 그런 식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시간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마치 시간이라는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말뿐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의 굳은 의지와 결심, 그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마침내 산산이 부러져 버린 그 결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미 앞서서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는 보는 것처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펴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오늘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간다. 주님이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 병상에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도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오래 일하고 싶고 또 오래 공부하고 싶어도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졸리고, 그렇죠. 조금만 무리해도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면 부모가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정말 아이를 열심히 잘 돌보고 싶지만 밤낮으로 울고, 그죠? 특히 이 새벽에 아이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초췌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일주일, 365일 쉬는 날이 없으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비타민도 커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알고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똑똑한 작가가 쓴 어떤 책이나 혹은 아주 훌륭한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 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극 중에, 이야기 중에 막 갈등과 갈등이 엉키고 설켜서 막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가 결론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감독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어떤 기가 막힌 결론을 만들어낼까? 그런 한편의 기대를 가지고 그 긴장 속에서 함께 긴장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론을 보고 나서는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참, 이 사람은 진짜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스토리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재들에게 재능을 주신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기 표현 그대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답이 없으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여기서 앞으로 내가 뭘 기대할 수가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엉킨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라는 이런 고민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작가들 그리고 최고의 감독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최선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복습하시고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피곤하거나 곤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 것을 압니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그 객관적인 내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주관적인 현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할 때 때때로 느껴지는 그런 건조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여러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신앙 고백들이 그저 사변적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증명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시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빌보드의 음악 인기 차트처럼 그 차트가 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8절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왜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걸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30절에 보는 것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은 것을 아시죠. 인생의 전성기 그리고 화려한 영광의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그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한 결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하늘을 비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뭔가 멋있고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의사도 포기한 질병,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릴 수 없는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마치 봄에 눈이 녹듯이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거죠.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어느 순간 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광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한 헌신이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놀라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히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몇 년 반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도무지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걷는 건데요. 참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걷는 사람들 주목해서 보나요? 야, 걷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걷는 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바로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확 날아간다 그러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렇게 열심히 뛰어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쳐다보게 되겠죠. 하지만 걷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이 마치 음악에서 점점 세게라고 하는 크레센도처럼 설명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요? 걷는 거, 뛰는 거, 나는 거. 그죠? 그런 순서로 말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걷고 있지만 앞으로는 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날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크레센도가 아니라 디크레센도처럼 보여요. 나는 것이 먼저 있고 뛰는 것이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걷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걸음을 계속 유지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27절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탄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길을 항상 주목해서 보시고 바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곁에서 늘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그렇게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걷고 있잖아요. 독수리 같이 날았는지 육상선수처럼 뛰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느냐 뛰느냐 걷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이 우리에게 이처럼 넘치도록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그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면 2026년도 그렇게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에게 언제나 이처럼 새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바로 그 한결같은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지 않아도 좋습니다. 뛰지 않아도 좋아요. 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